오늘 전도서 10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가지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한 내용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매자가 사실은 득세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는 여러 가지 바로 부조리가 있고 또한 모순된 일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하나의 큰 재난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그 중에 그 재난과 같은 하나의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바로 우매자가 자기 자리에 사실은 맞지 않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 반대로 지혜자임에도 모든 조건, 모든 능력, 모든 자질을 다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에 걸맞지 않게 낮은 지위,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의 하나의 큰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동시에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들이 종처럼 걸어다니는 이러한 이런 모순된 이런 상황이 우매자가 통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자로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8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이런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부조리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모순된 삶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사는 동안에 공통점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자, 그 위험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함정에 빠지는 일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사람을 이렇게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함정을 파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함정을 파서 빠뜨리고자 하는 그 본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자기가 함정을 팠는데 어디에?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은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한치 앞길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결국 못된 생각, 못되게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 오히려 자기 계획,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악한 사례 두 개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에스더서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처럼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사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누가 달리는 거예요?
하만 자기 자신이 달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를 않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담을 허는 자는 또 뭐예요? 뱀을 물리리라. 여기도 선한 의도 같지는 않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담을 허는 거예요. 여기서 담을 왜 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헐고 그 집을 통과한다. 그러면 그 집안에 사실은 귀중품, 보물들을 사실은 도적질 하고자 담을 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경계, 그 경계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담을 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바로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을 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왕왕 담을 헐다가 보면은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담을 헐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뱀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뱀에 물리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남을 위해하기 위한 목적,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재산을 훔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일조차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고 오히려 뱀에 물리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이 구절 내용을 보면은 조금 선한 의도를 가진 것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내용을 보면은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그리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서 돌들을 떠내는 자 하는 이 내용은 채석강에서 이제 좋은 돌들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자들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채석강에서 큰 몸에 상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채석하는 그런 가운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동시에 나무를 쪼개는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쪼개는 자는 사실은 벌목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불을 떼서 음식을 데피거나,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이제 나무를 베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그 나무를 베는 그런 도구에 의해서, 도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목숨의 위험을 이렇게 나타낼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됐든지 선한 의도가 됐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8절, 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아느냐, 이 문제예요. 먼저 우리 14절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뭐한다?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게 하리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여기에는 이제 우매자가 통치하는 불합리한 세상, 정말로 모순된 세상, 때로는 위험한 그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모르는 위기 속에서 지혜자는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10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다분히 많아요. 그런데 그 위험 요소에서 어떻게 그 위험 요소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혜자는 계속해서 힘으로 벌목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이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잠깐 쉬는 동안에 묻어진 그런 철연장 도끼날을 가는 것이 지혜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이런 위기 상황은 지혜자든 우매자든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는 그 지혜의 순간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딘 철 연장이 무뎌지기 전에 지혜자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갈아서 힘을 덜 들게 하는 것이 지혜자인데 지금 무뎌졌다라는 상황을 보고도 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지혜자예요? 우매자죠. 그래서 더 힘을 많이 써도 그의 결과는 더 현격하게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바로 이러한 이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곳에서 지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험 요소의 타이밍을, 그 시점을 바로 분별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위험 요소에서 그러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그런 극복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뭘 대비하느냐? 재앙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뭐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면은 그 준비로 인해서 바로 그 어려운 위경 속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0절 하반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바로 지혜의 근본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그 지혜의 범위를 확대해서 삶 속에서 지혜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적용적인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지혜로움을 살 때 무슨 일을 맡겨두든지 뭐예요? 성공하기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데 쪽으로는 멀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만큼 불확실한 시대, 모순이 있는 시대, 위험이 있는 그 시대에 지혜야말로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 위기가 누구에게든지 놓여 있는데 이런 재난을 대비하는 두 번째 이런 어떤 내용은 11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뭐한다? 소용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혜로 미리 재난을 대비하는 것도 극복 방법이지만 실제 그런 위기 요소가 많은데 뭐예요? 극도로 주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런 위험 요소에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로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뭘로 비유해서 하느냐면은 주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사실은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이고 아마 예전에 시골의 장터에 가보면 주술사들이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텔레비전 보면은 이제 어떤 한 남자가 피리를 삐리리 부르면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상자에서 뚜껑을 쓱 열면서 머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술이라고 하는 라하시라고 하는 단어가 주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속삭이면은 뱀이 뭐 하는 거예요? 쓱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뺏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런 주술에 해당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술을 행하는데 이제는 뱀이 그 주술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주술을 행하기도 전에 뭐예요? 뱀이 물렸다 그러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물건을 매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돈을 이렇게 취한다든지 그런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주술하기 전에 그 맹독성이 있는 이런 독사와 같은 것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아주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미리 이 재난을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겠구나 하는 것을 재난을 뭐 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지혜로운 내용이라면 두 번째, 그런 극도의 위기 속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패고 벌목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멀찍이 떨어져 있게 하는 것도 지혜고, 또 뭐예요? 이제 아주 그냥 아주 힘만 이렇게 하고 무딘 연장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날카롭게 도끼를 날을 세워서 적은 힘을 가지고 정확한 이런 타격 지점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벌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뭐예요? 아주 재난에 대비할 수도 있고 고도의 그런 세심한 주의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채석강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많은 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로는 뭐예요? 우르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난이 임할 건가 철저하게 대비도 하지만 대비를 완전히 구축해놨다 할지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 현장에서도 지혜롭게 이제 전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사업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지혜가 이 다방면에게 이렇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해 아래서 진정한 지혜에서 벗어난 우매자가 통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모순된 사회에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부조리한 모든 내용들을 다 경험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지혜자가 방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국가를 운영을 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오늘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정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을 떠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 공통점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비가 소홀하고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이런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점검하게 되는 그런 자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제 재난도 이렇게 대비하고 세세한 주의도 진행하면서 위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이 내용이 위험 요소가 외적인 환경에서 드러나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 그러니까 지혜자든 그리고 우매자든 뭐가 중요해요? 말. 한마디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하다는 거예요? 은혜롭다. 이것은 원문 내용을 보면 he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은혜인데 바로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베품에 이렇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베풀되 은혜로운 말로 베풀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망을 주는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리는 메시지, 어떻게든지 이제 바로 진리를 말하는 그런 메시지, 이것이 지혜자의 말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찾아본다면 잠언서 10장 한번 보시죠. 잠언 10장 여러 군데 이 지혜자의 언어에 대해서 잠언에는 풍성하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잠언서 10장 3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뭐한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기뻐한다. 그 얘기는 어떻게든지 기쁨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지혜자의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시고 또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잠언서 22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입술은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덕이 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 어떻게든지 죄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자의 그런 어떤 입술에는 항시 뭐가 돼 있느냐? 덕이 있어. 그래서 어떤 자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느냐? 임금도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뭐요? 천냥비를 갚는다, 이런 어떤 용어가 있을 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항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다. 소망을 주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낙심한 자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하죠. 어떻게든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죠. 이런 것이 지혜자의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말이다. 근데 반대로 12절 내용을 보니까 우매자의 입술은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심지어 뭣도 삼켜요? 자기 자신조차도 지금 삼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처럼 전도서 10장 3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12장 13절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자기를 덫에 걸리게 지금 만드는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역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기름 부는 내용은 대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기름이 부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1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4장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결국 예수님의 말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정말로 이제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어를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매자는 자기도 삼켜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삼켜요? 남들도 삼키고 자기도 삼키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서 삼키는 내용은 최종적인 삼키는 장소는 뭡니까? 지옥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 우매자 이 내용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어디에 지배를 당하느냐, 죽이는 자리에 있느냐 살리는 자리에 있느냐, 이 내용까지도 본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과연 은혜를 베푸는 입술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조차도 삼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낙심하며 소망 없이 그저 이제는 우매한 자의 길을 걸을 때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지난 이제 복음의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은 각 개인, 각 가정, 각 기업 여러 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바로 이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깨어있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그런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지혜자의 입술로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그런데 반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입 그러면은 12절 하반절에 그의 입은 누구의 입이 됩니까? 우매자의 입의 말의 시작은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우매고 끝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미친 짓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매의 반대말은 지혜가 되고 지혜의 반대말은 우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도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창조의 원리 아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걷는 게 아니라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가 도박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사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시작이 우매로 시작해서 끝이 뭐예요? 미친 짓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다 털리고 나서 가지고 간 것만 털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집까지 전당 잡혀서 집 다 날리고 마지막에 내가 진짜 미친 짓을 했구나, 이런 후회를 하는 자가 뭐다? 바로 우매자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지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범사에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면은요,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근데 왜 백전백승하느냐?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왜 이기느냐? 모든 전쟁에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만 한 것이야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는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돼서 모든 것 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삼키는 우매자의 길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우매자는 시작도 마지막도 무슨 길을 걷는다? 미친 짓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매자는 말을 뭐예요?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사실은 규모 없이 소란만 지금 떨고 있는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주절주절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겠느냐.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범사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단정하는 거예요. 속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은 뭡니까?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단순하게 말을 좀 안 들으니까, 지금 단순히 현재 공부를 좀 더디 하니까 네가 어떻게 무슨 일꾼이 되겠느냐, 이렇게 속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자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길을 모르면서도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서서 앞길을 아는 자처럼 속단하는 그런 자를 지금 우매자,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는 설령 말을 뭐예요? 적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불러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갈 길을 알 바 모르고 뭐 했어요? 갔어요. 그러나 자신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최종적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우매자, 그 길이 지금 지혜로운 건가? 아니면 알지 못하니까 장래 전후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인가? 이 내용을 지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뭐하게 할 뿐이라?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기 자신을 피곤해 한다. 그러면 야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피곤하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실증나게 한다는 내용도 다분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8절부터 공통점의 핵심은 뭡니까? 열심히 있어요.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작하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하는 일에 미친 짓을 따라가기 때문에 피곤한 일, 한마디로 흥미를 잃어버리고 실증나는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15절 하반절,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뭐한다? 알지 못. 아니, 자기 집을 모르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극히 상식적인 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극히 상식적인 일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결국에 인생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걷는 거예요. 반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과정과 뭐예요? 인생의 이제 방향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나 자신도 나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갈지를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 부분들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는 성읍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극히 상식적인 일도 모르지만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면 결국에 죽으면 끝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예루살렘엔 성이 있다는 새 예루살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준비하며 신중하게 위기 속에서도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오늘 전도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발 딛고 사는 이 모든 내용에는 불합리도 있고 모순된 삶도 있어요. 왜?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이 통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통치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는 말할 수 없는 불안 요소들이 가득해 있어요. 근데 이 불안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두 가지의 지혜 내용, 뭡니까?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는 아주 주의한 신중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 이유는 우리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앞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바르게 이끄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마침내 우리의 알 바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바로 이 일을 알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바로 진리에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아주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장래의 그런 목표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걸음걸음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겠습니다는 참된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가 매우 유용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위경 속에서 이제 재난을 준비하고 극도의 주의를 요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러한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비하고 주의함으로써 이런 큰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눈으로 보고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을 받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끝까지 의로운 분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